반갑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 3월 2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 부르십니다.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고집도 물질에 대한 집착도 부활 신앙으로 내려놓게 하소서. 고집도 물질에 대한 집착도 부활 신앙으로 내려놓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무덤이 비게 된 원인을 주님의 부활로 보지 않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성전 수비대원들은 빌라도의 권한 하에 있었지만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객관적인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절, 사내들인 의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계속해서 불신앙을 유지합니다. 엄청난 고집 아집이지요. 결국 돈으로 군사들을 매수하여 엉뚱한 소문을 유포하고자 합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회의를 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웁니다. 대책이란 군인들을 매수하여 헛소문을 내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14절, 악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심이지요. 철저하지요. 그래서 악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고집 속에서 군사들을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들이 시킨 대로 소문을 유포할 경우 군사들은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잠을 잔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점도 사내들은 의원들은 면밀하게 살펴서
만일에 빌라도에게 그 소식이 들리더라도 책임 추궁을 받지 않도록 자신들이 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군사들을 설득하고 돈을 주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사실 무덤을 지키도록 한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사내들인 의원들이었죠. 그러므로 설령 빌라도에게 이러한 소문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면밀하게 모든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15절 군사들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행하였고 오늘날까지 즉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까지 이 헛소문이 퍼져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역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의원들의 불신앙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마태복음 27장 42절 지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했었지요.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시는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기는커녕 엉뚱한 소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큰 표적을 보여준다면 믿겠다고 말했었지만 실제로 그들을 믿게 할 어떤 표적도 없는 것이지요. 부활처럼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 그 어떤 표적도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표적이 약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믿으려는 마음이 없어서 믿지 못한 것, 믿지 않은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했기에 악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믿지 않은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을 부정하는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돈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군인들은 사실이 아는 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설득에 돈의 힘에 진실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소문은 오늘날까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소문은 역설적으로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적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태 시대에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비어 있게 되었을까요? 진짜 제자들이 훔쳐갔을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과연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그런 부활의 소식,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복음에 대한 제자들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열정을 볼 때 분명히 제자들은 그것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전과 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과 제자들의 확신은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믿지 않고자 하는 불신의 고집과 이 고집이 받드는 세밀함, 열정, 무엇보다 돈, 만몬이 부활을 막고자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부활의 증거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집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참 신앙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반대되는 고집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철저히 내려놓으십시다. 말씀을 믿지 않고자 하는 고집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고집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과 같은 나눔의 유익을 불신하는, 거부하는 고집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 더 큰 시험이 되지요. 바로 물질의 시험입니다. 부활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소망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고집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돈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믿고 내 고집도 물질에 대한 집착, 그것이 두려움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물질에 대한 내 마음도 다 내려놓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그래서 새롭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